구원받은 사람과 크리스천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은 온전히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루셔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을 명확히 짚어주고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삶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단순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만들어 가야 되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크리스천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은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될 거예요.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가자는 초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라고 꾸준히 노력할 때, 그리고 그런 삶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느껴질 때, 그때서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보고 느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말이죠.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다 크리스천인 건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종교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교인의 수를 늘리는 그런 부흥의 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자신의 삶과 더 크게는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